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7절에서 12절까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7절에서 1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피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벽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션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대패를 하고 벅게까지 빼앗기고 그 당시 지도자였던 엘리 제사장과 그 아들들도 다 죽고, 그래서 온 나라는 전쟁에서 패한 데다가 지도자 엘리 제사장 가족들이 다 죽고 하나님의 법궤까지도 빼앗기고 나니까 이제는 전부 다 끝났다. 와, 절망과 낭망이 온 나라를 뒤엎고 블레셋 나라의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절망만 온 나라에 있을 이때에 한 사람, 기도의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 하는 사람? 누구라고? 중등부 누구라고? 사무엘. 어떻게 그거 다 알았어요?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절망스러운 시대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절망을 이겨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나라가 어렵고 패배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또 심지어 블레셋 나라의 종이 되어도 한 사람이라도 서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기도하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나라는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언제나 사람을 세워서 세상을 바꾼단 말이에요. 저는 오늘 우리 학생들, 청년들, 우리 세계로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땅을 변화시키는 그런 주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저녁마다 기도하잖아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호남을 다니면서 기도하고, 이 기도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윤석열 탄핵 이후에 일부 사람들은 절망하고 낙심하고, 목사님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러나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다 쌓이고 쌓여서 때가 되면은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저 더불어민주당은 자기들이 정권을 잡은 것처럼, 대통령이 된 것처럼 막 공약을 남발하고, 어제 하루만 보더라도 막 재벌을 해체하겠다고 공언을 하고 재벌 해체에 목숨을 걸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이 우리나라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서 지주회사 있는데 지주회사도 없애버리겠다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우리나라의 재벌들 없어지면 좋겠습니까? 세금은 누가 내죠? 취업은 어디 가서 하죠? 누가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전 세계에 나가서 가전제품을 만들고 핸드폰을 팔고 하겠습니까? 차를 팔고 누가 하겠습니까? 재벌 다 없어지면 중소기업이 잘 될 것 같습니까? 잘 되는 기업은 잘 되도록 하고, 중간기업은 중간기업 잘 되도록 하고, 또 중소기업은 잘 되도록 하고, 다 잘 돼야지. 너 재벌 내고 돈 많이 버니까 너 없애버리겠다. 없애버리면 거지가 되지. 다 잘 살겠습니까? 이래놓고도 호남에 가서 90%를 득표하겠다 이렇게 민주당에서 목표를 정했는데, 제가 호남을 다녀본 결과 호남에서 90% 아나 꽃가마 이렇게 말하는 게 있죠.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호남의 많은 분들이 얼마나 많이 달라지고 변화됐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하고,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 많은 끼어있는 사람들이 호남에서 90% 절대로 안 됩니다.
장담할 수 있죠. 그 호남이 뭐 민주당의 봉인 줄 아십니까? 문재인 정부는 집값 통계를 102번이나 조작을 했다잖아요. 분리하면은 조작해, 숫자 조작해, 잘 된다고 해, 나라가 좋다고 이야기해, 경제가 좋다고 해. 이걸 한 정부에서, 한 부서에서 102번이나 이런 걸 양심도 없이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게 국가가 아닙니다. 있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런 걸 파헤친다고 감사원장을 탄핵시키고 이 중국의 시진핑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나라 사법부에 정말 정신이 똑바로 박힌 의인 한 사람, 사무엘 같은 의인 한 사람만 있어도 민주당은 아웃되고 끝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재명도 마찬가지예요. 대통령 선거 나가보지도 못하고 아웃될지 누가 압니까? 우리나라 대법원은 선거가 끝나기 전에, 시작되기 전에 신속히 재판을 해가지고 결판을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자유 대한민국, 이 나라가 얼마나 많은 피땀을 흘려서 여기까지 왔는데 자유 대한민국이 만만하게 보입니까? 50억 주면은 유죄도 무죄되고 협박 공갈 전면에 대통령도 탄핵하고, 정말 우리나라가 조선 말 때처럼 우리나라의 국군이 다 하지 않았다면, 정말 우리나라의 국군이 국가의 이런 운명이 다 끝나지 않았다면 절대로 여기서 끝나지 않고 자유민주주의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블레셋 나라의 압제를 당해가지고 참 더 절망하고 이제는 끝이다. 저 강력한 블레셋 나라의 때문에 전쟁에서 패배하고 엘리 제사장도 죽고 법궤도 다 뺏기고 이런 수치를 당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다시 살아나겠냐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 그 시대에 누가 있었다고? 사무엘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딱 나타난 거예요. 그 절망의 세월이 2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사무엘이 나타나서, 여러분 7장 3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뭐라 그랬습니까?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해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지금까지 섬기던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이라고 하는 신을 너희 중에서 전부 다 제거하고 너희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하나님만 섬기라. 그렇게 하면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 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블레셋 나라인데 압제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이렇게 국가의 운명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어려움을 당한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너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들을 섬기고 아스타롯을 섬기고 너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진단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라가 왜 이랬을까? 이 대한민국이 이승만 대통령 때문에 자유 대한민국이 되고 박정희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정말 배고파서 지금쯤 되면 보리고기를 넘어가려고 하는 이렇게 고통스러운 이 나라에 이런 걸출한 지도자를 주어가지고 이렇게 풍요롭고 전 세계 10위권에 들어가는 이런 자유로운 나라가 되었는데 왜 지금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가? 저는 이 시기를 까딱 잘못 넘기면은 우리나라는 베네수엘라처럼 아르헨티나처럼 저렇게 될 가능성이 엄청 많습니다. 진짜 많아요. 진짜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다가왔는가? 저는 한마디로 말해서 문재인과 이런 이재명의 이런 출현은 왜 이렇게 문재인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막 통계를 막 조작하고 엄마 막 그렇게 하고 막 우리나라 잘 나가는 산업들 뭐 원전 같은 거 다 없애버리고 이상한 중국 것들만 다 수입을 하고, 야, 그리고 북한에 뭐 온갖 기밀을 다 넘기고 이랬다는 걸 여러분들 많이 듣잖아요. 간첩법 하나를 갖다가 통과를 못 시켜가지고 중국 유학생들이 와서 또 촬영을 했는데 잡아가지고 무혐의 풀어줬더니 또 가서 또 촬영하고 이래도 처벌할 법이 없는 이런 나라가 왜 됐는가? 또 이재명 같은 사람이 왜 나타났는가? 저는 제가 이 호남을 돌며 딱 느꼈어요. 아, 그렇구나. 이거는 문재인 때문도 아니고 이재명 때문도 아니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분명합니다. 여러분, 블레셋 나라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지배할 때 사람들은 야 우리가 군사력이 부족했는가, 야 우리가 우파가 모자라서 그랬는가, 온갖 진단을 다 내었지만은 하나님은 너희가 여호와를 떠나고 아스다롯이라고 하는 다른 신들을 섬기고 너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 너희가 다른 신을 버리고 돌아오면은 내가 블레셋 나라에서 건져주겠다라고 진단을 내렸습니다. 오늘날 그러면 우리에게 목사님 우리가 언제 우상을 섬겼습니까? 언제 우리 아스다롯 뭐 이름도 모르는 그런 신을 섬긴 적이 있습니까? 지금 대한민국 교회를 보세요. 대한민국 교회는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다른 신을 섬긴다는 걸 나 너무나 확실하게 봤습니다. 오늘날 이런 아스다롯 다른 신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진짜로 안 믿는 거야.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도 전부 다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다 불렀습니다. 블레셋 나라가 이스라엘을 압제할 때도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은 하나님 다 믿었다니까. 하나님을 싹 다 떠난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너희가 다른 신을 섬기고 나를 떠났다고 하는 것은 지금과 똑같은 거야. 지금도 교회마다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다 하는데도 하나님이 볼 때는 한국 교회는 하나님을 떠났다, 너희가 아스다롯을 다른 신을 섬기고 있다. 이럴 때 하나님 언제 우리가 우상을 섬겼습니까? 언제 우리가 우상을 섬겼습니까? 우리는 우상 섬기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성경을 보고 또 전라도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느낀 게 딱 깨달아지는 거예요. 딱 저는 확실합니다. 한국은 지금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입니다.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은 남자와 여자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 100가지가 넘는 성이 있는 거다. 그래서 아침에는 여자가 되고 저녁에는 남자가 되고 뭐 나는 뭐 짐승이 될 수도 있고 뭐 위에는 다람쥐고 밑에는 닭이고 이게 사실이라니까. 이게 지금 이게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에서 우리 학생들이 자기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정체성이 싹 사라진 거예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는 신학조나 여러분 교단을 보세요. 우리가 10월 27일 모여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자 그럴 때 감리교 같은 저런 어마어마한 큰 교단은 끝까지 마지막까지 거기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경과 정반대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그 사상의 신을 섬기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최고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은데 거부하는 거잖아요. 많은 신학교 교수들도 거부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떠난 게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집단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우리 개개인의 잘못이나 윤리적인 잘못 이거는 아담 때부터 다 있지만은 그러나 이 나라가 집단적으로 하나님을 반대하고 떠나는 것들이 이런 차별금지법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차별금지법이나 이런 것들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 저 유럽의 국가를 보세요. 기독교가 완전히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런 걸 눈으로 보고 있으면서도 이걸 지지하잖아요. 특별히 제가 전라도를 돌아보면서 느낀 게 뭐냐, 군산인가 어디 갔더니 어느 목사님 왔어요. 목사님 제가 여기 왔더니 전라도 교인들이 다 전라도를 자랑하는 거예요. 뭐라고 자랑합니까 했더니 목사님 전라도는요 우리의 지역은요 80%가 기독교라는 거예요. 80%가 그래서 80%가 기독교라고 자랑한다. 그런데 80%가 기독교인데도 불구하고 차별금지법을 지속적으로 올려가지고 법률로 통과시키려고 하는 국회의원들을 계속 뽑아주는 거야. 성경하고 반대되고 하나님을 대적함에도 불구하고 그 국회의원을 또 뽑아주고 또 뽑아주고 또 뽑아주는 거야.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인터넷에도 올라와 있지만은 아니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성경에서 정반대되는 그런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그런 국회의원을 또 뽑아주고 또 뽑아줍니까? 왜 차별금지법에 잘못됐다는 말을 안 합니까? 이렇게 말했더니 교인도 그렇고 목사님도 그렇고 하는 말이 차별금지법하고 정치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라고요? 아니 목사님은 목사님 설교 시간에
차별금지법 반대 이런 설교를 하면은 안 되잖아요. 예?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걸 왜 안 해요? 그런 거 하면은 교인들이 싫어하잖아요. 그럼 목사님은 하나님을 섬깁니까? 하나님의 종입니까? 사람들의 종입니까? 한참 이야기하는 그때서야 목사님 그렇네요. 그렇네요. 교인들도 마찬가지야. 성경에 있는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사상을 믿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는 도시에서 거기 있는 국회의원들이 전부 다 일어나가지고 성경을 반대하고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거기에 또 찍어주고 또 찍어주고 또 찍어주고 또 찍어주고 또 찍어주고 하면은 되겠습니까? 안 되지. 그리고 우리 신앙하고 성경하고는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영상을 보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재명이 어제 저를 고발해가지고 강서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고 왔잖아요.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영상을. 저는 지금 말씀하신 차별금지법 문제는 언제나 말씀드렸지만 헌법상 평등의 원칙이 각 분야에서, 사회 각 분야에서, 각 영역에서 실현돼야 되기 때문에 제정되는 게 맞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국회에서 이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이제 입법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좀 국민적인 논의를 좀 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에 이 소위 성소수자가 30%를 반드시 넘길 수 있도록 한쪽 성비가 70%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차별금지법을 당연히 제정하고 학교에서 성평등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릴 때부터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해서 제가 이재명은 성소수자 30%를 공공기관에 넣겠다고 자기 말했잖아. 저걸 이야기했다고 대통령 후보가 나가는 사람이 나갔던 사람을 고발해가지고 경찰서에 가서 조사받도록 하면 됩니까? 안 되지. 못 됐잖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반대하는데 이런 성경에서 반대하는 법안을 대통령 후보부터 국회의원들이 지속적으로 통과시키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기독교인들이 저런 사람을 찍을 수 있습니까? 찍을 수 있어요. 있을 수가 없는 거야.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도 손양원 목사님도요, 다 일본 천황은 그러면 안 된다 이러다가 다 순교 다 당했잖아요. 그 다음 또 우리는 또 하나의 신이 뭐냐, 유신 진화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어른들은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것이 아니고 진화가 사실이라고 하죠. 과학적으로 확실한 사실이라고 믿으면서 진화론에 맞추어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유신 진화론이에요. 유신 진화론을 믿으면은 아담과 하와도 필요 없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음도 필요 없는 황당무계한 논리를 펼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들을, 이런 것들을 믿고 이런 것들을 CBS에서, TV에서, 기독교 방송이라는 곳에서 학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자꾸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CBS를 끊어라, CBS는 기독교 방송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CBS에서 후원하고 있는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CBS를 다 끊어버린 거예요. 돈이 수십억이 후원금이 끊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 어디 세계로교회 약점 있는 거 해가지고 그걸 막 고발하고 학교 고발하고, 와 정말로 이 방송국이라는 방송국이 학교 선생님 하나까지도 찍어서 고발하고 일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 시대의 아스다로 다른 신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잖아요. 성경을 안 믿습니다. 가정을 해체하려고 하잖아요. 반기독교적이고 반사회적인 이런 것들이 오늘날의 다른 신이다, 아스다롯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버리지 않으면 저는 문재인, 이재명 같은 사람들보다도 더 악한 사람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은 기본적으로 좌파를 지지할 수가 없어요. 왜? 좌파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안 믿는 거야.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야. 성경의 진리를 부정한다고, 신을 부정한다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부정하고 신을 부정하고, 그러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에는 성경에 있는 것들을, 이런 가치를 부숴버리려고, 가정을 해체해버리려고 지속적으로 온갖 조작을 통해서, 사람들을, 언론을 통해서 성경의 가치를 없애버리려고, 하나님을 못 믿게 하려고 하는, 거기에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표를 주고 거기를 지지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머릿속에 다른 신이 있는 거예요. 목사님,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은,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만은, 나는 좌파를 지지할래요. 이 사람들 국회의원을 지지할래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반대하는 법안을 내도 나는 그 사람을 지지할래요. 나는 그 사람이 바로 아스다롯을 믿는 사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확실한 사입입니다. 성경을 반대, 여러분 좌파를 모릅니까? 좌파는 프랑스 혁명에서 나왔다 그랬잖아요. 프랑스 혁명을 딱 일으킨 그 해에 그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 신부들 다 죽였습니다. 다 죽였어요. 지금 2025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가 2025년이라는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프랑스 혁명을 일으켰던 사람들은 이걸 없애버리려고 그랬어요. 왜 예수님 오신 날부터 1년을 정했는데, 그래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던 그 해를 1년으로 새로 정했습니다. 물론 그게 나중에 비판을 받아서 역사적으로 없어져서 그렇지만은, 이 좌파의 시작인 프랑스 혁명부터 하나님의 이름은 교과서에서 다 빼버리라, 하나님의 이름은 덜먹이지도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 성자들의 이름, 교회의 이름, 이런 걸로 도로명, 도시 이름은 전부 다 바꿨습니다. 하나님을 반대하고, 우리 성경은 가정의 가치, 부모를 존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이런 거 전부 다 깨라, 그런 걸 깨려고 하다 보니까 동성애자 이런 것들을, 다른 돌연변이 같은 이런 악성 바이러스를 넣어가지고 원래의 좋은 가치를 없애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좌파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기독교인이 좌파가 될 수 있다? 기독교인이 좌파가 될 수 있다고? 그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죠. 그 이단 사입입니다. 전라도 가서 목사님을 만났는데, 이분을 만났더니 목사님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요? 목사님, 저도 사실은 목회를 오래 했지만은 차별금지법이라는 데서 말 한마디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하겠다는 의지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10월 27일 날 우리 차별금지법 반대하기 위해서 여의도에서 모이고 광화문에서 서울에 다 모이고 난 다음에 그때 자기가 개몽되고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들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하면 교인들이 반대를 합니까? 반대를 해도 해야죠. 쫓겨나도 해야죠. 자기가 성경을 바로 알면은 이게 다른 신이고, 이게 아스다롯이고, 이게 산당이고 다른 신이라는 걸 다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좌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신학대학교 교수, 교단들 보세요. 이야, 나라가 집단적으로 하나님을 다 떠난 거예요. 집단적으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저 영국이나 캐나다나 유럽처럼 이 많은 교회들이 사라지고 없어지고 술집이 다 되고 난 다음에야, 그때야 후회하고 땅을 치고, 야, 우리 그런 목사님들의 설교가 맞았는데 그래 이때 늦었다니까. 그렇지만은 우리는 이런 것들을 막고 대한민국을 다시 자유민주주의 국가, 하나님의 교회가 숨쉬고 복음을 전하고 온 세계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나라가 되기까지 사워야 되기를 바라고, 한국 교회는 다시 성경으로 돌아오기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사무엘이, 여러분들은 그런 다른 신들, 다른 사상의 신들 다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그러니까 백성들이 사절에 보니까 알겠습니다. 아이고 그렇군요. 사무엘 선지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다 제거하고 이제는 성경대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믿습니다. 차별금지법이고 유신 지나들고 쓸데없는 그런 이단들은 다 벌써버리고 우리 하나님 말씀 그대로를 믿습니다 하고 다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여러분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금식 기도하고 대부흥회를 엽시다, 성회를 엽시다, 미스바라고 하는 곳에 다 모여서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전부 다 5절에 보니까 미스바에 다 모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따리 사가지고 미스바로 가자, 우리 하나님께 회개하러 가자, 다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러 가자 해서 미스바에 다 미스바라고 하는 그 도시에 전부 다 모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사무엘의 말씀을 듣고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맞구나, 그렇구나, 우리가 알고 보니까 우리가 다 다른 신을 섬기고 있었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잘 믿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성경 말씀을 믿지 않고 우리 사상이 최고고 내 지역이 최고고, 야 하나님보다도 민주당이 최고고 말이야. 아니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성경을 없애려고 하는 그런 당에다가 또 찍고 또 찍고 또, 이게 시이지 않으면 그럴 수가 없잖아요. 시이지 않으면은. 그렇게 전부 다 하나님 교회에 나와서 회개를 다 했어요. 회개를 하면서 금식하면서 다 있죠. 물론 금식하면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만은 그러나 배는 고프잖아. 배는. 어제 내가 경찰 조사 받는데도 아래는 컵라면 하나 먹고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경찰서 조사를 받고 갔는데 배가 꼬르륵 꼬르륵 하기를. 그래서 목사님 배가 꼬르륵, 물을 이렇게 먹었더니 배가 좀 꼬르륵 안 할 줄은 또 그래도 배가 꼬르륵 꼬르륵 하더라고. 금식하면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금식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소식을 누가 들었냐? 블레셋 사람들이 들은 거예요. 뭐라고? 이스라엘이 모여가지고 회개하고 금식하고 금식한다고? 잘 됐다, 모이라.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금식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쳐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고 금식하고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만 믿고 살겠습니다 하고 막 회개하고 사람들이 은혜 받고 막 기도하고 있는데 적군이 쳐들어왔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20년 만에 국민들이 공감대를 형성해가지고 사무엘의 휘 아래서 회개하고 금식하고 다 믿음으로 살면은 하나님께서 막 은혜를 주고 복을 줄 줄 알았는데 금식하고 있는데 적군이 쳐들어왔습니다. 이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가 있습니까? 군대가 있습니까? 자기들이 금식하고 기도로 모였지 전쟁으로 모인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놀랬으면 놀래가지고 사무엘한테 가서 8절에 보니까 사무엘 선지자님, 사무엘 선지자님, 우리를 위해서 부르짖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금식하고 있는데 적군이 쳐들어왔잖아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우리가 금식하고 회개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러고 있었더니 사무엘이 9절에 보니까 어린 양을 탁 잡아서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서 기도를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설교 듣다가 나 마지막으로 이렇게 태국기가 번지 뜨더라고. 근데 마지막으로 했는데 또 하다가 끝으로 이러면 에이, 진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백성들은 그 어려운 중에 금식하고 20년 만에 모여서 회개하고 그 은혜로 왔는데 적군이 쳐들어왔잖아요. 두려웠습니다. 겁나잖아요. 사실이지.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기도의 길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에 다 응답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적군이 쳐들어와도 내가 금식하고 꼬르르하고 힘이 없어도 겁낼 것이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우리는 겁나거나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적군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막 기도하고 있으니까 적군이 기도 같은 소리하고 있네. 야, 돌기가 불어 빡 하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저 무기도 없고 군대도 없고 저런 것들은 그냥 가면은 백성이야 하면서 와 하고 달려오는데,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피한지라.
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에 가까이 오는데 하늘에서 번개가 버버버벙 치고 번개가 치고 왜 안 나오는데? 번개가 빵빵 우왕 치고 말이야. 어이구야 놀래라. 아이고 무시라. 어이구야 놀래. 자, 이제 그만해요. 딱 맞춰서 해야지. 겁나죠? 어이구 적군을 따라가려면 번개가 부딪히지. 아이고 전쟁이 뭐지고 걸어만 날 살려 도망가니까 그때 버리고 갔던 무기나 이런 걸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가지고 뛰어가서 찌르고 적군을 이기고 대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게 고대 사회니까 번개와 우레를 통해서 그들을 완전히 깜깜하게 어지럽게 하고 앞에서 번개가 빵빵빵 치봐봐요. 벼락이 떨어지 봐요. 사람 지금도요 어디 들판으로 가는데 벼락이 팡팡 떨어지 봐봐. 정신 못 차리지. 그래서 하나님은 힘이 없고 무기가 없고 금식했던 이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의 우레를 통해서 적을 도망가도록 하고 물리치도록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백성들에게는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다고? 수천 가지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홍해를 가르기도 하고 반석에서 물을 내기도 하고 요단강이 멈춰서기도 하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기도 하고 만나가 내리기도 하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하나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수천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대승리를 거두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야, 우리는요 어떤 경우에도 하늘이 다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도 절대로 절망하지 않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두려워해서 진친달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오히려 얼굴에 미소를 지으면서 안전하게 평안하게 미소를 지으면서 번개가 버벅치고 온 세상이 어둡고 절망과 낭만이 오더라도 우리는 그게 절대로 구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가는 사람에게는 절망이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대승리를 가지고 난 다음에 블레셋 군대는 자기들이 그동안 점령했던 모든 성들도 다 이스라엘한테 다 내주고 그 다음에 사무엘이 살아있는 날 동안에 한 번도 쳐들어오지를 못한 거야. 야, 그 승리를 통해서 블레셋 나라 사람들은 얼마나 그때 나왔던 단어가 있어서 단어가 중등부 그때 무슨 단어인 줄 아십니까? 무슨 단어지? 에베네셀. 아, 이런 놀라울 수가. 난 혼이 빠졌다 이렇게 말하려 했는데 그때 혼이 다 빠진 거야. 아, 이스라엘 쳐들어가면 안 되지. 번개가 쳐들지. 이 정신을 다 잃은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번개가 우리를 동원해서도 도와주시기 때문에 뭐라 그랬다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다른 말로 하면은 에벤에셀. 여러분 모든 삶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나오면은 회개하고 나오면은 하나님은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지켜주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개인의 삶에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돌봐주시고 지켜주시고 나의 죄악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겠습니다 하면은 하나님은 이렇게 방법은 다를지라도 수천 가지의 방법 중에서 한 개, 두 개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다 건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건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낙심하면 안 돼요. 그 우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전라도를 다니면서도 이제 막 집회를 대형 집회를 하는 것이 아니고 차를 틀어놓고 갖다 놓고 영상을 틀어서 인터뷰하잖아요. 어떤 답답한 사람은 와가지고 목사님 여기에 사람들 모아놓고 해야 되는데 몇 명 이렇게 가지고 언제 전라도 다 돌겠습니까? 모아놓고 하면은 또 선거법 위반이라고 이재명이가 나를 또 고발할 거야.
그런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 사람 만나고 다음 도시를 가면서 차 안에서 가만히 가면서 하나님 이 땅을 변화시켜 주시고 이 호남이 우리 대한민국의 주역이 되고 호남이 변화해서 대한민국의 정치를 완전히 바꾸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기 때문에 저는 그 기도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기 와서 기도하고 전도하면서 150명이 모였어요. 150명이 모였을 때 사람들이 와서 이제 강로사님 이제는 전도할 데가 없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은 다 믿었습니다. 이 시골 동네에서 150명 믿은 것에도 기적이잖아요. 이제는 더 믿을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 정도 전도했는데 이제는 안 믿을 겁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새벽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제는 전도할 데가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줬다 그랬잖아요. 와, 기도하는데 국회의사당만한 예배당이 보이고 거기에 흰옷을 입은 사람이 막 날라서 벌떼처럼 들어가는 거야. 그걸 보면서 우와, 이 시골 땅에 하나님이 이게 국회의사당만한 이런 예배당을 지으고 정말일까? 그리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창원에 가서 큰 부동산 지도를 하나 사가가지고 그걸 땅바닥에 펴놓고 난 다음에 하나님 그렇게 큰 예배당을 지으려고 하면은 3,000평을 사실 3,000평 택도 없는데 그때는 28평짜리 예배당에서 54평짜리 예배당으로 바꾸가지고 새로 지어가지고 그때는 3,000평이라고 하는 것만 해도 꿈중에 꿈이었거든. 3,000평은 있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여기 가서 3,000명 살아가고 3,000평 다 돈도 없는데 땅이 없잖아. 이게 다 그린벨트였어요. 그런데 저 옆에 가주동에 거기에 땅 주인이 임대를 해주겠다는 거야. 그래서 송재구 장로님만 가가지고 임대를 해주겠다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임대를 쓰다가 다음에 땅도 주고 건물도 주고 가겠다고 하고 계약서를 쓰러 갔는데 그 사람 주인이 마음 밖에서 안 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또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예배당을 지어야 되는데 이 그린벨트에서 예배당 지을 데 없습니다 하고 땅을 돌아보고 용원에서 오는데 우리 교회 앞에 오니까 그때에 하천에 포클레인이 하나 들어있는 거야. 이 하천에 포클레인이 있는데 저게 다리 있죠. 다리 저 동글동글한 게 그게 지금 앞에 들어온 다리인 거야. 그래서 이 여기를 다리를 놔서 이 땅하고 연결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다가 어쨌든 이 땅 사서 집을 한 채 지어줄 거야. 그 집 한 채 지었어요. 집 한 채 지어가지고 그 집을 터가지고 예배당을 만드는 거야. 그 예배당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플랜카드에 하나님 3,000평을 감당할 300명의 저게 보이죠? 3,000평을 감당할 이래가지고 집 한 채 사가지고 지어가지고 식당까지 다 틀어가지고 3,000명을 달라고 그랬는데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어려웠잖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또 저 교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또 교회를 지었어요. 옆에도 지었잖아. 지었는데 태풍 와서 매미 태풍 와서 다 날아가고 아니 하나님 이제 교회 좀 새롭게 하려고 하는데 매미가 와가지고 다 날아가고 절망하고 다 그랬지만은 그 절망을 넘어서 그때마다 더 기도하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 5번째 가는 예배당을 주셨잖아. 여기가 서울도 아니고요 강남도 아니고요 이거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기적입니다. 그 교회 저 빨간 교회는요 불나가 없어지고 저 새로 지으려고 하는 교회는 매미 태풍 와서 다 날아가고 이 시골에요 불나고 매미 태풍 다 날아가고 마음이 어떻겠어요? 나는 정말 매미 태풍 와가지고 다 날아가고 그 위에 판넬이 아침에 뒹굴거리는 걸 보면서 진짜 내 평생에 딱 한 번 목사님 내가 왜 목사가 돼가지고 딱 한 번 그 말이 나오더라고. 그렇지만은 그 절망들이 다 지나고 그 28평 예배당 조그마한 곳에서 하나님께서 이 넓은 땅에 교회도 주고 어린이도 주고 영유도 주고 학교도 주고 다 주셨잖아요. 잠깐은 절망할 수가 있어도 그 절망의 때야말로 하나님께 오히려 더 나가면은 이 절망이 기적으로
바뀌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나라에도 이런 어려움이 많이 있고 절망의 때가 있지만은 정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고, 대한민국이 이런 차별금지법 교회들이 다 일어나서 왜 교회 목사가 그런 걸 설교를 안 합니까? 목사가 안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시장이 와서 합니까? 군수가 와서 합니까? 구청장이 와서 해줍니까? 대통령이 해줍니까? 안 해주잖아요. 성경은 누가 지켜야 됩니까? 교회가 지키고 교인이 지켜야 되는데 목사가 말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또 하고 하면은 한 사람 깨고 두 사람 깨고 세 사람 깨면은 저는 나라가 달라질 걸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고, 지금 우리나라가 완전히 이재명의 나라가 될 것 같이 보이지만은, 그러나 불임절의 역사처럼 하만을 달려고 장대를 높이 달았는데 거기에 모르드게를 달려고 하만이 술수를 다 써가 모르드게 죽이려고 장대를 매달았지만 거기에 하만 자기가 달린 것처럼 사법부에 진짜 양심 있는 한 명의 판사만 있어도 이재명은 저는 끝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결국은 이재명이 탓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버리면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압제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세계적으로 부흥하고 하나님께 복을 주었는데 다른 신을 섬기고 진리를 버립니까? 문제는 이재명 같은 사람을 주어서 압제를 하는 거예요. 교회를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10월 27일 날 100만 명이 모여서 여의도에서 강화문에서 서울역까지 우리나라가 생기고 난 다음에 아스팔트에서 가장 많이 모인 것이 그거라고 통계가 나와 있어요. 거기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했던 기도가 이루어지고, 쉐이브 코리아 할 때마다 하나님이여 대한민국을 구하소서라는 그 기도가 반드시 이루어져서 저는 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나라, 자유민주주의 국가, 전 세계 복음 전하는 나라가 저는 될 줄로 믿습니다. 절망 대신에 기도함으로 이런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세계로 교회를 통해서 이 나라 한국교회와 이 땅이 변화되고 새로워지도록 사무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새로워진 것처럼 이 세계로 교회 한 교회만 깨어 있어도 이 땅은 달라지고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학생들, 우리 학교를 위해서 외지인데도 헌금해 주신 분들도 있습니다. 눈물겹도록 감사하죠. 자기 집도 아니고 자기 학교도 아니고 자기 교회도 아닌데도 이런 귀한 헌금도 해주신 분도 많이 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감사한데 우리 어린아이부터 온 어른들이 한마음이 돼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나라를 살리고 국가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안 부르고 1분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께 돌아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저 악한 차별금지법이나 유신전하는 것들을 다 내어버리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나라가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새롭게 하여 주셔서 이 나라 이 민족 교회를 통해서 온 세계를 변화시키게 도와주시오. 주여, 우리 영유아 어린이집과 우리 운암학교를 기획하여 주시고 우리 청년들을 기획하여 주시고 세계로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이 학교에서 헌금하고 도와준 모든 분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